인도네시아 은혜의 둥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은혜의 둥지는 가정형 보아원으로서 할마이라와 먼따와이 섬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차세대 기독교 리더로 훈련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은혜의 둥지 구성원들입니다. 다음은 은혜의 둥지 지붕 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작년 우기 때 오래된 기와가 많이 깨져서 알루미늄 지붕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도우셔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은혜의 둥지 보호사역입니다. 이슬람 가문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겨나서 어렵게 사는 가정과 과부, 장애인들의 가정들을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기도해주는 사역입니다. 다음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설교하고 찬양하는 청소년을 위한 예배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은혜의 둥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를 명신교회에서 선교 보고하게 해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교우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권사님이 저를 울게 하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진짜 참으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명신교회 모교회거든요. 출신이고 뭐 저를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뭐 이용호 장로님도 있고 장희훈 장로님 저희 동기고요. 또 뭐 이렇게 자녀 얼굴들을 보니까 누구 자녀인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닮았고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교사분들이 나오셔서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이렇게 교사로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 제가 이렇게 자라서 교사가 되어서 섬겼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벌써 명신교를 떠난 지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저희 모교의 명신교에서 처음으로 선교 보고를 하게 돼서 너무 떨리고요. 그렇지만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닌 곳이 명신교회이고 고1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였고 그리고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하면 건전하고 재미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반 친구가 자기 교회 가자고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곳이 명신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여서 한번 명신교회 가볼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 집에 놀러와서 수요 예배 때부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찬송가를 듣고 불렀는데 그게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런 찬송이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 그 찬송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명신교회가 좋았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만 타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뭐 이러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려서 제가 명신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냥 명신교회가 좋았고 선생님도 좋았고 친구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문학의 방 같은 행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막 단막극도 하고 그림을 그때 그 단막극 할 때 저희들이 부른 게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그려서 코팅을 해서 책갈피로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했었습니다. 또 학년이 같은 친구들이 한 반으로 정해져서 예배 끝나고 모여서 서로 신앙에 대해서 토론할 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과 생각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많이 놀랐고 그리고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나하고 차원이 다른 생각들을 하고 말을 하는 게 좀 부럽기도 해서 좀 열심히 다니면 나도 저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 선생님은 여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자신의 집을 늘 오픈하시고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셨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모교의 명신교에 대한 좋은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사모로 교사로 쓰임 받을 때 저도 저희 집을 오픈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주고 해서 학생들과 많이 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제가 명신교회를 잘 모르는데 제가 명신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CC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이 CC가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처치 커플이에요. 저희 동기 중에서 4커플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벌써 2커플이 있고 저도 그 커플에 속하고 있고요. 한 명은 또 저기 뭐 다른 교회 다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명신교회 CC로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전도사의 아내로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목사의 아내 그리고 선교사의 아내로 살다가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교사 헌신 예배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아이들이 나중에 저와 같은 선교사로 목사로 장로 등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친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교사라면 영적 멘토로서 아주 설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그 소망이 있는 그런 교사는 정말 그 제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멘토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면 더 이상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기 때문이고 광야인 이 땅은 지나는 곳이지 목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꿈꾸며 그 길로 안내하는 일을 교사인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제가 언제 알았는가 하면 제 남편이 이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추병호 목사입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한 13년쯤 됐을 때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투병 중일 때 제가 좀 뭔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천국에 전적인 소망을 두고 살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중에 남편이 소천하면서 저에게 남은 선교사역을 부탁했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이때까지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이거 하면서 울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너무 담담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 목사님 만나고부터 저를 울렸어요. 그래도 제가 정말 결심을 하고 이제 이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권사님이 또 저를 울리고 이게 또 하니까 계속 눈물이 나네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남편을 따라보낸 슬픔을 극복도 못하고 있는데 책임져야만 하는 그 인도네시아 아이들까지 있어서 제가 두려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울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광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그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 즉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매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제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부족한 말씀 묵상이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을 지인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나누고 하면 내가 그것을 책임지는 것 때문에 매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 4년 동안 제가 작년에 설계 제거 수술을 했거든요. 그 일주일을 빼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씀 묵상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누는 사람들도 더 많게 해주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신 것처럼 저와 은혜의 둥지 아이들과 그 사역에 채우시는 은혜가 임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지붕 기와가 낙후되어서 비가 많이 새는 바람에 청장에 곰팡이가 까맣게 설어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설어 있으면 우리가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지붕으로 교체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도네시아는 우기가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우기 동안에 거의 매일 비가 옵니다.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붕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아이들과 나누게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 하나님께서 또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올해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처음에 왜 전에 그 4년 전에 주신 말씀을 또 주실까 하고 생각했는데 저와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은 소수이지만 꿈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은혜의 둥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처음엔 좀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신학교 2학년이거든요. 신학대학 2학년 아이는 매일 한 장씩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은 10절씩 큐티를 해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배우고 또 지켜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저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읽고 아멘이라 답해주고 이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얼굴이 빛나 보이고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그런 이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본래 우리 고아원 사역이 가정형 고아원이라서 아이들을 많이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고 우리 남편이 아빠가 되어서 정말 그 아이들과 먹고 자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도 나이가 들고 혼자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아이들만 남게 하셔서 저처럼 은혜의 둥지를 이끌어 나가고 또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리더 훈련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옛날에 그때 고등학교 때도 성가대도 앉았고 또 교사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보게 됐는데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들어가면 이제 그 청소년들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매년 3분기로 나눠서 생필품을 사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저같이 혼자 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는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19가정까지 돕게 하셨습니다. 그중에 이슬람 가문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쫓겨난 가정이 어렵게 살고 있어서 그 가정도 돕고 있고요. 또 이슬람 분들 집에 가서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거부하는 집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생각이 나시면 좀 그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같은 좀 맥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형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잘 될 때, 이 땅의 가치관으로서 잘 먹고 잘 살 때, 내 친구가 30평에 살면 나는 40평에 사는 거,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떼어지겠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너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절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걸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큰 사역이 아니더라도 작지만 이 명신교회처럼 얼마나 많은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님들을 배출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이고 형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고 참 무서워합니다. 하면 늘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읽곤 합니다. 우리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너무 어마무시한 고백 아닌가요? 우리 이 젊은 청년들 정말 이런 것이 없는데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 6가지가 없어서 나는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나요? 이 6가지가 없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6가지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형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세례받을 때 하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목사님이 물어봐요.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기쁘시게 할 수가 있죠. 저는 우리 교사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쉬워야 얻나요? 저는 이렇게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좀 어려운 것들을 성취했을 때 기쁨이 정말 크더라고요. 우리가 교사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기쁨이 넘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려울 때 해내면 그것이 기쁨이 넘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지로 시켜서 만약에 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6가지보다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사로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원하신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을 약속받은 부활이 확실하게 약속된 복 있는 자들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우리 교사님들이 먼저 되어지고 맡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주님, 오늘 선교 보고가 듣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형통하고 사랑스러운 명신교회 교사님들과 교우님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